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라,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가지 말라고 애원했건만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시편에 언제나 서나가 나와서 오늘 시편에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언제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하느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우리가 만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만족하시겠거니,
내 삶의 본질적 방향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하느님 앞에 멋들어진 선물을 내어놓으면 하느님이 만족하실 거야. 나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지만 하느님 앞에, 하느님, 내가 이 돈을 잔뜩 벌어다가 거기서 일부분 나로서는 큰 희생이 되는 몫을 떼서 당신 성전 짓는데 낼 테니까 그걸로 당신은 나가 떨어지소. 그러면 쌤쌤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성경대로 살 수는 없지만 성경을 뺏겨 쓸 수는 있고 성경을 필사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 장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성경을 5번이고 6번이고 10번이고 막 뺏겼습니다. 막 집에 성경 적어놓은 게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쓴 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죠. 내가 10번이나 성경을 써낸 사람이다 라는 타이틀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성경 쓴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또 레지오를 차수를 많이 했다고 뭘 오래 했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 이 교회 안에서의 꾸르실료를 갔다 왔다, 에미를 수료했다, 레지오를 천차조회를 했다 하는 것들이 다 타이틀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스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다른 신자들이 우와, 그런 것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는 통에 하느님이 지금 나를 이끄는 곳은 더 순명하고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엇갈리는 거죠. 하느님은 이미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한테 가장 적절한 여정을 선물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근데 코라진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야말로 하느님 앞에 충실하고 헌신적인 고을이지요. 우리 고을에 여기서 나신 추기경님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주교님도 여기서 상당수 나셨고요. 우리 고을로 치자면 아주 은총이 가득한 고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정말 대단한 동네인 것 같아요. 이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 우리 대구교구로 치자면 수성구 같은 곳이죠. 제2주교자 성당이 들어섰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옛날에 이 성당터가 프란치스코의 수도원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출신 사제가 어디 한둘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동네입니다. 여기에 점심만심 판검사 아들도 있지, 돈 많은 사람이란 사람은 여기 다 삽니다. 여기 신앙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라고 하지만 착각이죠. 오히려 그런 데에서 사람들 사이에 알력 다툼, 교회 내에서 자리 다툼, 그리고 심지어는 실질적인 돈 문제까지 결부돼서 사람들이 서로 내면적으로 원수가 져 있는 그런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자로 일했던 제 눈에까지 보이면 주임은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그죠?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는 법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오를까요?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얘들아 방 치우고 놀아리 하고는 나갔다 옵니다. 막내는 엄마를 그냥 사랑해요. 그래서 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장난감 놀다가 이렇게 몇 개 다시 상자 안에 넣었어. 근데 그 말고는 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치웠다고 치웠는 게 아니고 치운다고 더지를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는 알죠. 이 막내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뭘 해놓았는지. 더 어질러 놓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치우려는 애를 썼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쁩니다. 괜찮아요. 왜? 어차피 엄마 손이 닿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 우리 남편분들이 설거지하면 꼭 자매님들이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그냥 놔둬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기름때 찐득찐득하게 묻혀갖고 뭘 씻는다 해서 샀노?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막내는 그런데 첫째가 똘똘한 아이예요. 그래서 정말 빈틈없이 청소를 싹 해놨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싹 들어왔고 이제 막내가 한 걸 보고는 아이고 막내가 또 뭘 하려고 했는데 또 저 꼴을 만들어놨고 마에. 예? 그리고는 이제 첫째가 한 일을 봅니다. 근데 갑자기 첫째가 뱀눈을 싹 뜨고 와예 뭐 할 말 있는겨? 다 안 해놨는겨? 똑바로 아? 못됐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한 건 맞지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자기의 빈틈없음을 통해서 엄마한테 대적하려고 드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돈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놓으면 심지어는 저 너머의 영역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내일은 어차피 우리가 미사를 안 하니까, 그죠? 토요일 미사를 안 하니까. 이 욥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당하지. 근데 욥이 아니다, 네 잘못한 거 없다 하고 항변을 하고 막 그러는 게 전반부에 훅 지나갑니다. 욥기에. 그리고 이제 막판에 하느님이 딱 등장을 해요. 하느님이 등판하는 거예요. 4번 투수 4번 타자 등판하듯이 띵띵띵띵띵띵띵띵 띠리리띠리 하고 딱 나왔어. 그러고는 네가 그래 나를 잘하나 하면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비밀들이 곳곳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악인들에게는 빛이 거부되고 들어올린 팔은 꺾인다. 내면에 그 자체 악을 품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과 온갖 허영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리는 위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올바로 바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같이 흥겨운 노래를 할 때는 즐기기도 좀 하고, 슬픈 일이, 우리 가까운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함께 힘겨워하기도 하고, 쥐어봐야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정말 모르는 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체험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계산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내가 70 중반까지는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요래 해야지. 아니요. 항상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다세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차라리 하루를 하느님께 헌신적으로 사는 게 몇 날 며칠에 이 돈을 끌어다 모으는 것보다 100배 더 낫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오늘 하루만 살면 돼요. 그죠? 항상 잠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새롭게 선물되는 하루죠. 오늘 이 미사를 마치고 물론 레주 하시는 분들 레주 하시겠지만 댁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나는 하느님이 보고 있는 나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만 살펴보신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뭔 소용이에요?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죠. 욥이 암만 의롭게 살아도 친구들 눈에는 악인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건 어딜 가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어딜 가나 당한 일이고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나를 보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쓰러져 버릴 대상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하느님 앞에 서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보신다면 우리 초전성당은 탈바꿈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온 동네 소문이 다 나서 사람들이 초전성당 사람들 보러 올 거예요.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